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 35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게 넘겼으니 넘겨주다는 파라디돔이란 말은 죽음에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너를 죽는데 내어줬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우나 가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 좀 온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요. 저는 한 2번까지 견딥니다. 한 번 견디고 나가면은 좀 뭐 참지도 못해 이런 말 들을 것 같아서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냥 나가네 뭐 이런 말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꾹 눌러 참고서 2번 견디고 나오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냉탕에 들어가거든요. 냉탕에 들어갔다가 그거 한 2번 3번 하면은 뭐가 끝납니다. 저는 그거 하러 가거든요. 모래시계 뒤집었다 그 2번 뒤집으면 돼요. 한 번 들어가서 2번씩 뒤집으면 됩니다. 그렇게 딱 2번만 하면요 현기증 납니다. 그리고 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모래시계에 떨어진 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요 뒤에 남은 거는 앞으로 떨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모래시계 아래쪽에 쌓인 모래를 통해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제 그 위에 남아있는 모래로는 남아있는 시간을 한눈에 식별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주로 주일 앞두고 토요일 날 이제 사우나를 혹시 이제 가게 되면 수원으로 가거든요. 대부분 수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거기서 설교를 해요. 설교했던 거를 거기서 다 앉아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짜여야 되는가 이렇게 보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모래는 단순한 모래가 아닙니다. 생각했던 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시간인 동시에 지나온 모든 과거의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도 거기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을 모래시계로 비유할 수 안다는 것은 크나큰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알 수 없는 손목시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끝이 있는 모래시계라는 거예요. 모래가 떨어지면 끝난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래 모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위쪽으로 늘어나는 법은 없어요. 멈추는 법도 없고.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일 수 없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내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내 생명인 동시에 이것은 지나온 내 인생의 실상이고 지나온 내 발걸음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 총독은 꼭두 새벽부터 유대인들의 끌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고발한 예수님을 자기 공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보시면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고발했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다 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에게 맞서려고 하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네요.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그죠?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냐는 이 질문이 빌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른 얘기인지 아니면 고발한 내용인지 이거를 물어보신 겁니다. 만일 전자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겠고요.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단순히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에 그 대답은 맞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3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왕이냐? 라는 이 질문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에 기인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너를 죽는데 내어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모두가 널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너를 죽는데 내어주느냐? 넘겨줬느냐? 파라디돔이 죽음에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무화과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벗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네가 알게 됐느냐 하는 거죠. 죄로 눈이 밝아지면서 벗은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부분만 가렸던 것 같아요. 또 무화과나무 숲에 숨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이 한순간에 아벨에 대한, 동생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억누르지 못하고 쳐 죽입니다. 아무도 본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분명히 되돌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소리 지른다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 앞에 가인은 자기 자신이 뭐를 했는지 비로소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사랑하는 누구를요? 동생을 죽였구나. 이미 아벨은 죽은 후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행했는데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제공이 됐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바르게 세워졌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인간을 향해서 매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인생을 살았느냐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신앙의 유무 여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하다라는 포에오라는 단서는요, 이 포에오라는 이 단어가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가지 뜻이 있습니다. 행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내가 진리를 행했느냐 아니면 죄를 행했느냐, 바로 그 질문이에요. 내가 진리를 행했느냐 아니면 죄를 행했느냐, 이거의 질문이고요. 또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이룬 것이 진리의 열매이냐 아니면 죄의 열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리이냐 아니면 허망한 욕망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베푼다 혹은 나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생명인가 아니면 죄악 속에서의 죽음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 5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오늘 본문은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동족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세속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계속된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왕으로 그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해 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빌라도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만을 행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만을 추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인생을 오직 진리의 전으로 가꾸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으로는 진리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았다는 것이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참 생명만 나눠줬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앞에 두고 굉장히 당당한 선포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나왔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모래시계가 다 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제 어디요?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한번 계속 비춰주시죠. 13장 1절.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드디어 그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처음서부터 진리를 말했고 이 진리가 참 진리이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친히 보이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로 나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삶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때가 언제냐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아셨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래시계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당신의 시간,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엮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흘러내린 그분의 삶은 뭐로요? 오직 진리로. 진리 그 자체셨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이 빌라도 질문에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살아왔고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다고 거침없이 답을 주셨던 겁니다. 언젠가 대통령 자녀들이 되면은 좀 방종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 아들들이 다 이렇게 볼 때 좀 안 좋은 행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거기서 완벽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은 제외가 될 텐데 이구동성 뭐 누구 하면 아주 똑같습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자문하고 자성하는 언론, 사법기관,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탄핵의 깃발을 들고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만 지적해냅니다. 타인이 무엇을 했는지 관심을 쏟는 것 중요하지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어리석은 빌라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38절에 보면요,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서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니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오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자꾸 스스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1년 동안 지금 살아오는 동안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만들었을까? 나를 쫓고 따르고 행했던 것이,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것이 진리 안에서의 삶인가? 아니면 죄와 욕망과 정욕 속의 삶이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가꾸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명의 열매인가? 아니면 죽음의 씨앗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을 대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간 나의 모든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켜켜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직접 고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대화 행적은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에게 진리는 뭐였냐는 거죠.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작가 가운데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스스로 포기했던 것과 남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뿐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던져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위해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주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을 온전히 포기하셨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송두리째 나눠주셨고요, 당신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세주가 되시면서 세상을 얻으셨고, 부활주가 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곧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모래시계 모래처럼 한쪽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다 틀립니다. 모래시계가 일찍 떨어져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모래시계가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윗부분은 언젠가는 밑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에게 정한 시간이 끝납니다. 지금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나눠야 될 것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오늘 우리는 모래시계가 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앞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누구는 유구무원이었다. 유구무원이었다 그랬어요. 유구무원.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뭡니까? 자인하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 할 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 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진리를 나에게 주셨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것은 뭐예요? 불순종, 죄악, 그리고 거짓과 잘못된 모든 교만된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만일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위대한
책을 써냈듯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언젠가 서서 들어야 될 이 첫 번째 질문,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여기 왔느냐? 라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 대답할 말이. 그 말이 뭡니까?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직도 듣지 못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진리가 참 진리인 것을 증거하기에 내 삶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양심에 꺼리낌 없는 내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변화된 삶으로 보이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너를 죽는데 내어줬느냐? 그런데 거침없이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위해 살아왔고 진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완성을 위해 내가 거기에 던져졌고 이 땅에 와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당신이 말한 대로 유대인이 왕이냐? 맞습니다. 제가 왕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거침없이 그 질문 앞에 대답하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걷는 걸음 속에 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본을 삼고 자문하세요. 자꾸 질문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그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친백성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